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말씀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봉독하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BCD의 안디옥에서의 설교와 사역에 대한 마무리, 최종 정리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4주 전쯤 되는 시간이었죠.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바울의 설교가 마무리되는 장면이었죠. 기억하시죠? 바울의 BCD 안디옥에서의 마무리된 설교였습니다. 바울이 뭔가 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미리 예견되고 해왔던 것을 나는 너에게 전한다. 엉뚱한 걸 전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핵심적인 메시지,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누구다,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한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시편 2편 6, 7절과 16편 10절 그리고 이사야 55장 32절에는 말씀 인용하면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것은 바로 다윗 언약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선포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야기하죠. 그 예수께 나오는 길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아무리 그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죄사함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경고의 말씀도 하죠.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다음 안식일에도 제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흩어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보기 불편해했던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었겠죠. 자,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은혜 가운데 반드시 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는 곧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진짜 은혜 받은 자,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주간의 안식일에서 바울의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음 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 주에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제발 다음 주에도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제는 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소문이 퍼져서 다 같이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옵니다.
4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말씀의 능력과 그 영향력이 지대하고 위대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일개 저쪽 모르는 곳에서 찾아온 사람이 전한 그 말씀에 사람들이 환호해서 다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 말씀이 갖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는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큰 위로와 격려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무엇과? 지금까지 그들이 회당에서 들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무척 지루하고 때로는 무척 재미없어 보이고 매번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들리는 그 메시지가 내게 생수와 같이, 아까 우물가에 헛된 것을 찾았던 여인이 진짜 필요한 건 생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린 다시 생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같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사람이 있지만 또 그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45절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BCD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다 좋아서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아는 사람들 다 끄집어 내가지고 다 같이 모여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다 모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척 속상하고 불편하고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척 거북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좀 다른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유대인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고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고 또 마음을 비운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매여서 그것에만 국한되어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즉 정통 유대인이라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무리가 막 다가오는 걸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바울을 반박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바울이 전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그것 가지고 싸우겠죠.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 하나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주장이겠지만 핵심은 뭡니까?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시기? 바울이라는 사람 너무 말을 조리 있게 잘해가지고 권위가 있어, 너무 닮고 싶어, 그런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그랬을 수도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떤 시기? 여기 앞에 돼 있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호하면서 쫓아오는 그 무리를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복음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따르느냐, 누가 그들을 이끄는 실질적인 리더자가 되어 그들을 주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찾아오는 것을 보니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게 또 인간의 마음이기도 해요. 근데 뭐 이게 유대인들만 그래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의 메시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그가 했던 걸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들이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반박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면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가를 더 드러내는 소위 말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면 시기할수록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표 반박을 못하고 이런 저렇게 내가 나를 쫓아오던 사람, 내 말을 듣던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리네. 아우 속상해. 아우 배 아파. 이것이 많아질수록 넘쳐날수록 배가 아플수록 그는 더욱더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반박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그 내용에 관한 걸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그 실력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한다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면은 반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해왔던 대로 해왔으니까 기껏 내놓은 답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답변과 모습이 딱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나하고 경쟁 관계에 있거나 혹은 나하고 어떤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 뭐 예전에 내가 더 잘 나가 뭐 이런 노래가 있기도 유행한 적도 있었죠. 내가 더 잘 나가길 바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심정인데 내 친구, 내 아는 사람, 나보다 별로 못했다고 여겨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걸 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비교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잘했을 때 정말로 축복해주고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알고 진짜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축하한다, 기뻐한다 막 그렇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약간 좀 그래도 좀 잘 되는 척하다가 좀 한번 넘어지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인간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가지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기뻐했었을 때 그것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졌었을 때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됐구나. 그래 나는 못하지만 제가 잘 돼서 더 큰 은혜가 펼쳐지니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여기고 딱 끊고 축하해 라고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됨을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긴 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타인이 잘 되는 걸 좋아해. 근데 내가 은혜가 부족하고 속이 박박 긁으면 누가 잘 되는 게 별로 그렇게 달갑게 다가오지 않아. 안이 꽂고 힘들고 괴롭고 막 괜히 만나기 싫고 그렇게 변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죠. 그게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바울은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원칙? 어느 곳에 가든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일단 회당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이니까 그 자신이 유대인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지만 어떠한 형편이든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게 바울이 가진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 너에게 전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책임이다? 니네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니네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Since you reject it and do not consider yourselves worthy of eternal life. 영생의 가치를 너희 자신이 받아들이고 고려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기로 네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거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라는 점이죠.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기득권과 그들의 완고한 고집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아섰던 겁니다. 때는 우리의 과거의 지식이 그 당시에는 맞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수정돼야 할 그 지식이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시대대로 업데이트하는 순간과 그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알았던 지식이 정답이고 그것이 그대로 진리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많은 것이 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대에 맞게 핵심은 그대로지만 변화시켜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그 조항 하나하나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즉 수천 년 전에 받았던 그 율법을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 핵심이 왔었을 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가장 구체적으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모세 시대에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무덤에서의 부활로 그 주님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 율법을 이루지 못한 의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율법과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는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의미가 없게 다가왔던 겁니다. 과거의 지식이 현재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지식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방 지식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배웠던, 교회에서 배웠던 그 지식이 진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야 될 복음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의미가 어떻게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그 조항 하나하나가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핵심은 그대로 돼 가지는 변형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바울이 얘기하죠. 니네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강한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책임은 우리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내 책임은 어디까지? 전하는 것까지. 전하는 것도 안 하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혼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 그가 안 받아들였다?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먼저 유대인이 전했어.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였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경륜적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이 작용되어져야 그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그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인 거죠. 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꼭 변화시켜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 전하는 것까지가 책임이다. 하지만 전하지 않는 건 혼날 일이다. 이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조금 더 자신의 주장을 발전시켜 나가죠.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47절에 있는 말씀, 이게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인용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방인 사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바울이 끄집어내면서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원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근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나한테 적용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방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꼭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방의 빛이 되는 게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지만,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인 거죠. 즉 내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빛이 돼서 그들에게 구원의 그 길을 놓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너희에게 전하는 책임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지만 내가 그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되게 담대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최소한 너희를 구원에 이끌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감당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방이 빛이 된 것처럼 나 역시 이방인인 너희에게 참 빛을 비춰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 자신에게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우리 자신에게 인용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48절은 이방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자신들이 받은 그 말씀이 이방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설교자의, 그 전도자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48절 후반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 영어로 보면요,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믿기로, 즉 영생을 받을 것으로 믿기로 미리 지목된 자, 미리 약속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해 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맨날 싸우잖아요. 예정론이냐 자유주의가 강한 거냐. 이게 장로교는 예정론이 압도적으로 강한 거고, 감리교는 자유주의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네가 결단해야지 이걸 강조하는 게 감리교고,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게 장로교가 강조하는 교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죠.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하는 게 뭐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 내가 내 입술로 해야지 누구 입으로 할 거예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단 내가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지정의라는 인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체를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책임도 역시 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예정과 또 100% 인간의 의지적 결단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버릴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난 하나님의 선택된 자야. 여기로 영어로 식으로 한다면 appointed 된 자야. 하나님의 약정된 자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인 거죠. 자기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죽어 없어지고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그들은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구원받게 작정되어져 있다니 믿을 수 없다 라고 그들은 주장했죠. 그런데 이방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화답하자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word of the Lord spread through the whole region.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퍼져나갔다. 말씀의 능력인 거죠. 누구의 능력도 아닌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여전히 있죠.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이에 50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제 자기들만으로 비방하는 걸로 먹히지 않으니까 실력이 딸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인맥을 이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의 유력자들 선동하고 귀부인들, 그 당시에도 보니까 이 귀부인들, 그 아낙네들의 입김이 셌던 것 같아요. 네. 결정은 마치 남자들이 내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주권은 안쪽에는 여인들이 다 들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유력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도록 만들었다. 박해 상황이 일어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발견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쓰여지는 사람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분명하지만, 성령이 빠진 사람이냐,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냐가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되는 거죠. 그 차이를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하자 결국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들을 짝이 없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지 않자 바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거 조금 너무 좀 야박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발에서 먼지를 떨어낸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겠습니까? 발에서 먼지를 떨어낸다. 내 그 지역에 있는 먼지마저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주 혐오해, 아주 싫어. 난 거기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예전에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자기가 군대가 있었던 방향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오줌도 안 넣는다.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싫다라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자신과 그 지방은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신발에 묻은 먼지 하나하나까지 다 떨어버릴 만큼 나는 거기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적적인 열매를 많이 맺혔어요. 사실은 BCD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발에 신발을 떨어내는 행위는 바울과 바나바가 맨 처음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원래 누가 가르쳐주던 행동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르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 명령에 아주 지극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죠. 그래도 그들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 자체는 소중하기 때문에 먼지를 떨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건 필요합니다. 다만 그 행동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이지 그들을 구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 구원하시겠지만 어쨌든 나에 대한 책임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누구에 대한 무시는 신발 떨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밉다, 싫다, 마음에 안 든다, 신발 벗어 탁탁 털고 하지만 앞에서 털면 약간 좀 얻어맞을지도 모르겠으니까 안 보는 데서 잘 털고 오시고, 그러나 마음은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임이 없다라는 상징적인 행위니까 너무 이렇게 다른 의미 두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고니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 것인데요. 거기서 아마 동남쪽으로 한 130km쯤 떨어진 곳이가 이고니온인데, 이 도시는 상당히 좀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그 로마의 속주가 된 곳이고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교통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BCD의 안디옥을 능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이고니온이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쪽 위주로 가면 도시 중심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 회당인을 찾아서 복음을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충만한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진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음 전했을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이제 의무 하나 끝냈다, 뭐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 뭐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시디아 안디옥 사역의 마무리, 정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반대하며 박해하는,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쫓아내려는 사람들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던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감당된 사명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역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